광고 드렸던 바대로 이제는 우리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 많이 동력해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지금 엎드려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주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살 저택을 경치 좋고 물 좋은 산 중턱에 지으려고 최고급 자재들을 선별해서 건축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최고급 자재만 썼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는 가전제품 같은 것들도 최신식, 최고 좋은 것들로 이 집을 다 채워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입주날이 조금씩 가까워져서 이제는 여기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되겠다 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다 와서 이 집을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와서 이 안에 드는 사람이 수도꼭지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급 자재로 지었고 그 안에는 최고 좋은 가전제품을 다 들여다 놨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외부에서 상수도관이 연결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상수도관을 연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어떤 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색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남아공살 때도 그 나라는 또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살던 어떤 기간에 최악의 가뭄이 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제한급수가 되기도 했었고 단수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또 빈번하게 있었는데, 세상에요, 집이 아무리 편안하고 집에 있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물은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고 집안에 생명수를 연결하는 파이프관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겠다. 아무리 최고급 자재로 지었어도요, 최고 좋은 가전제품 들어왔어도 생명수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아무리 고급 주택이 있어도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자녀들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치 최고급 자재로 지은 폐허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 좋은 것 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있는 상황 내에서 물론 뭐 어떤 물질적으로 최고 부자급의 대우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녀들을 최고 좋은 것으로 키우고 싶고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것 입히고 싶고 좋은 것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급 자재로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최고 좋은 가전제품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파이프가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수가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참 놀라운 뉴스가 있어요. 영적 기상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가 충청도 지역이나 남부 지역에서만 키우던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의 재배선이 굉장히 높게 올라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전엔 사과하면 유명한 고장이 어디 있었죠? 예산도 있었고 또 주로 남부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과 재배선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아세요? 강원도 정선, 양구까지 사과 재배선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이만큼 재배선이 올라왔는데 몇십 년 동안에 잘 변하지 않았던 그 재배선이요, 몇 년 동안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재배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의 기후가 변하면 농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농사짓는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기상도도 이렇게 무섭게 변화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몇십 년 전과 지금이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가 교회에서 거의 살듯이 하면 자녀들은 따라서 교회에서 잘 자라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던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교회에서 살듯이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부모 세대가 주일 예배 잘 지킨다고 저절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날과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그냥 예전 방식대로 가만히 놔두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완전히 휩쓸려 가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영적인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시체제로 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전시체제로 가동하시고 새벽 기도도 세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 자녀, 내 손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는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공동체 아닙니까?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지역사회 아이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전시체제로 가동하셔서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으로 세우는 다음 세대 시리즈를 앞두고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왜 지금 엎드려야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은요 부모 세대가 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영적인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했을 때 상수도관이 끊어진 화려한 칩처럼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상반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아멘.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요. 원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이때 한번 상황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이 전때 부모 신앙은 어떤 세대입니까? 부모 세대는요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할 수 있는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놀라웠던 정복 전쟁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을 위대하게 이끌었던 믿음의 거장들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정착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발생하게 돼요. 그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생명 있는 사람들을 왜 진멸하라 하십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악행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너무 음란하고 너무 태폐적이고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을 심판 도구로 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진멸하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남겨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까 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속 문화, 바알 문화, 그 음란한 문화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문화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침투해서 그들도 똑같이 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거민들을 들어가서 진멸하지 않았죠. 농경 기술도 배워야 되겠고 또 그들의 노동력을 놔두면 그들에게 크나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타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멸하라 하셨는데 내 눈앞에 이익을 놓고 타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의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그 바알 신앙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타락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세워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기업을 분배받고 노동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를 향하여서는 생업을 위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이 다른 지파들의 11조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죠? 다른 거래 일절 신경 쓰지 마라. 세상적인 일 하느냐, 너의 먹고 사는 일 하느냐, 다른 것 일절 신경 쓰지 말고 대신에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연구해라.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따로 땅도 분배받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게 너희들이 맡은 사명이다. 세상 일에는 전혀 관심 갖지 말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세상적인 풍요에 취해버려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완전히 놓쳐버리니까 여호수아 세대는요, 밖으로는 위대한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세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에서의 영적 전쟁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밖으로는 위대한 정치행의 승리자였는데 안에서는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성경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이후의 자녀들을 향해서 원래대로라면 신앙을 잘 전수했어요.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신앙 가르치고 신앙이 잘 전수됐으면 정신과 스피릿을 이어간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뭐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전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세대였다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뼈아픈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엄중한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나안의 풍요를 쫓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면서 영적인 축복권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 스케줄 때문에 주일 예배 빠져도 야, 이번 시험만 끝나고 예배 다시 나가면 된다. 저는요, 기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이런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 세상의 우상을 자녀들의 마음 중심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워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은 그저 교양 정도로 여겨요. 그냥 주말에만 하는 취미 생활 정도로 아이들이 여기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부모가 먼저 이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도 그냥 교양 정도로 여기니까 아이들도 그냥 의례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부합하는 똑똑하고 유능한 자녀 키우려다가 정작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예배와 말씀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주일 예배는 타협할 수 없는 생명선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부모의 재력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국으로 가는 아이들의 영혼의 발걸음은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중반절이 다른 세대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음을 보게 돼요. 왜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모와 함께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갔을 것이고 제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적인 형식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원어에서 살펴봤을 때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야다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는 정도가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겉멋만 아는 거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할 때 이 사람 생일은 며칠이고 이 사람의 혈액형은 뭐고, 이 정도는 정보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는 알다라는 뜻이 뭐냐면 부부끼리 서로 긴밀하게 가장 깊숙한 것까지 아는 인격적인 관계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귀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으켜주신 구원 역사를 경험해가면서 깊이 있게 하는 그 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부모 세대는요, 이 야다를 알았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았어요.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했던 세대라고요. 그런데 자녀 세대에게 그 하나님은 그냥 역사책 속에, 옛날 역사책 속에 박제된 낡은 신앙 물품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다가 빠진 신앙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가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2장 12절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신기하죠. 이 엘리가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리더십 아닙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두 아들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던, 모든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름을 알지 못했을까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까요?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까요? 주일 예배 빼먹었을까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다 했을 거라고요. 예배도 빠짐없이 참여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았을 것이고 지식적으로는 충만하게 다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고 고기를 바치는데 그 제물 고기를 갈고리로 찍어내고 자기들이 훔쳐가고요. 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하고 동침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직분은 물려받았는데 생명은 물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좀먹고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야다가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을 야다할 수 있는 것을 막아놓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스마트폰 시대지 않습니까?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흥분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 도파민 중독이에요.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도파민이 계속 분출되는 것을 아이들이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보실 거 아닙니다. 15초, 30초짜리 쇼폼, 아이들이 보는 릴스 아세요? 릴스? 짧게 영상 보잖아요. 이거 우리가 절제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이게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뇌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대요. 여러분 그 기사 같은 것들 보십니까? 이 쇼폼을 보면은 아이들의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는데요. 전두엽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15초, 20초 짧게 자극받을 수 있는 영상만 추구하다 보니까 전두엽의 기능이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초, 20초 짧게만 느낄 수 있는 것들, 고차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15초, 20초 짧은 자극에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익숙해지니까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10분, 20분, 30분,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도파민에 중독되는 아이들이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전두엽이 자라나지 않았는데요. 도파민의 노예가 된 아이들에게 율법적인 잔소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디톡스가 뭔지 아세요? 해독이에요. 디톡스 주스 있지 않습니까? 해독 주스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도 해독 주스를 만들어서 먹으면은 몸속에 축적되었던 온갖 독소들이 다 빠져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해독 주스 먹으면은 속 안에 있었던 이런 내장 지방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간대요. 분비물들 같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었던 나쁜 것들이. 영적인 디톡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디톡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축적되어 있었던, 영혼에 축적되어 있었던 나쁜 습관들을 다 빼내는 영적인 디톡스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디톡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쇼폼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 빈 곳에 무언가를 채워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 안에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녀들의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신앙적인 권면도 함께 해주고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면서 짤막하게 한번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시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이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번이라도 안아주시고 또 마음속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것, 우리 아이들의 영적 디톡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섬김과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눈물 어린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야다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하반절 보시면 이 사사기의 비극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의 핵심 동력은 기억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구원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할 때 있어요. 그때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경험들을 기억해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기억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지금도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기억하는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해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었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리에는 반드시 우상숭배라고 하는 독버섯이 자라기 마련입니다. 이 망각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남유다의 왕 중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도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몰살되는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했던 왕이 아닙니까? 그들이 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의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됐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야다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던 왕이에요. 그러나 그 위대한 왕이요,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신앙전수하는 일에는 실패했어요. 신앙전수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므낫세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다 없애버렸던 바알의 그 신당들을 다시 한번 다 세우고요, 성전에 아세라 목상들을 다 갖다 놓고 그 전에 없앴던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갖다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신앙을 기억했던 사람이라면 아들에게 이렇게 신앙 교육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억이 없기 때문에 멸망의 세대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은요,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 최고 악독한 왕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에서 단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멸망의 세대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세대도 단 한 세대 만에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함께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과연 안전한지, 일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나누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모였을 때 주로 얘기하는 대화의 주제가 우리 가정의 현 지표입니다. 어떤 주제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녁 식사하실 때 어떤 주제로 말씀하십니까? 복음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계십니까? 세상적인 일에만 우리가 한눈이 팔려서 그거에만 우리가 이야기를 몰두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제 우리의 가정과 식탁과 거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셔야 될 때예요. 부모가 먼저 우리의 영적인 무용담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용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부모 세대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는데 계속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분노를 없애주셨어. 내가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런 응답을 해주셨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녀들과 대화하는 이런 영적인 무용담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들의 날선 잔소리 듣고 변화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는 밤낮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불안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백신은 안방 한구석에서 무릎 꿇고 앉은 부모의 기도의 무릎에서 변화됩니다. 그것이 떠올라요. 저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은 늘 앞에 앉아서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이 생각나요.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의 기도하시면서 입었던 그 빨간 점퍼와 어머니의 기도하시면서 굽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부모의 기도하는 뒷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기후도가 매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위기 앞에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의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치명적인 실패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세상 풍요와 세상의 어떤 이런 성적이라고 하는 우상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생명줄을 놓아버린 단절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단절되게 되었던 원인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앞두고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인격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